축복의 사람, 오늘도 너도 나도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야곱, 요즘 제가 창세기를 좀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야곱 참 많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찬양도 있는 거 아십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잘하는 찬양이죠.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찬양과 그리고 너는 담장 너머로 이거는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래서 정말 유명한 찬양이지요. 그래서 거기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너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그리고 이제 야곱의 특징이죠.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 다 부르고 싶죠? 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근데 이 지금 야곱의 이 지금 축복의 이야기가 여러분 뭐 해피엔딩이니까 좋지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그 환난 가운데 나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는데,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결코 뭐 딱히 이렇게, 물론 결론이 축복입니다. 하지만 꼭 마냥 축복이라 말하기도 뭐할 정도로 그의 삶은 정말 환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어쩌면 정말 환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지금 처한 이 환경이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는지, 세상이 말하는 그 축복 말하잖아요. 복 받는 자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축복 기도 받고 갔는데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 그럴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 모습이, 때로는 야곱에게 말하는 그 축복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의 모습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야곱을 통하여서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기억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불렀지요. 근데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아래에서 스라에서 자라나면서 무슨 그렇게 환난과 고난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연탄 깨면서 이건 환난이야 고난이야 이러면서 자라나긴 했습니다. 남들은 연탄을 안 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탄을 깼어요. 왜 그렇게 그 길에다가 가지고 나서 연탄을 깨야 되는지.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스라에서 정말 예쁘게 자라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진짜 이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럼 진짜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사람이 자라나면서 누군가 이제 군대 갑니다 하고 지난주에 빠빠이 하고 갔거든요. 그 친구에게는 그게 당장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아무리 뭐 요즘 군대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친구한테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기별로 대학교 때, 그리고 또한 어쩌면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또 어쩌면 갑자기 병을 만나서 병원에 갔을 때, 그때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요 이 찬양이 떠올라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여러분 야곱의 이 축복이라는 이 찬양이, 그리고 오늘 그냥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지금 축복의 사람이라는 이 말이 그 당시에는 그냥 아름다운 그런 축복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어떠한 내가 고난과 환난과 나의 아픔과 여러 가지를 당했을 때 그때 들려오는, 그때 생각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은 좀 다른 의미와 다른 가사, 정말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본문 우리 28장 10절에 15절까지 보았지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가 지금 브엘사바를 떠나서 지금 이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는 와중에 지금 11절에 보니까, 다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죠? 지금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와중에 지금 그가 가긴 가는데 지금 11절에 그가 유숙하는 겁니다. 해가 지게 되니까 유숙해요. 근데 어디서 유숙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11절이에요. 한 곳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지명도 몰라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데 그 어딘가 알지 못하는 곳.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심리가 이때 바닥을 치는지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한 곳에 이르렀대요. 그리고 또 뭐가 지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 진짜 자주 안 하는데요, 군대에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어디 진지로 이제 나갔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이렇게 그때 다 총 메고 있고 다 군장을 차고 있거든요.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상병님한테 얘기하고 좀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내려가서 다 이제 볼일을 보고 이제 다시 본진으로 돌아와야 돼요. 한 30분 걸어 내려갔거든요. 산 중턱에서 저 제일 아래까지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권유쌤 목사는 길칩니다. 길을 잃었어요. 올라가는데 그 30분 그 잠깐 상간에. 근데 해가요, 여러분 산에서 해가 떨어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그냥 똑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어두웠어요. 근데 또 마침 랜턴도 안 들고 왔네요. 화장실 급해서 내려가는데 무슨 랜턴을 들고 갑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어둡지요. 진지는 못 찾겠지요. 조기에서는 부엉이가 울지요. 늑대 울음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아우. 이제 저의 그 불안과 초조.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이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이제 유숙하는 거예요. 뭐 옆에 누가 있습니까?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지도 몰라요.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 야곱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해가 졌어요. 그리고 혼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강도 만난 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혼자 가다가 잘못 만나서 자기 가진 거 다 뺏기고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일비재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상황과 이 모든 여건들이 야곱에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베개도 폭신폭신한 베개도 아니에요. 무슨 베개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서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눈물이 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너무 고달프고 힘겨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걸 여러분 추측할 만하지요. 근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이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자주 이제 등장하는 거죠. 사닥다리. 여러분 다리라는 표현을 왜 여기서 썼느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리는 관계의 단절로부터 관계를 연결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연결 중인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고 무엇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에게 무엇을 내가 주리라? 땅을 주고 너에게 후손을 주고 너로 내가 함께하리라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지금 이 축복의, 이 복의 말씀을 오늘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한평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야곱의 이 지금 삶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가서 자기는 사기 결혼도 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궈놓은 것들도 빼앗기게 생긴 죽음의 위기도 겪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그 길이 결코 한평생 너무나도 뭐 축복과 복이고 그냥 순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그는 이 130년을 살고 나서 한마디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28장에 보니까 자기의 길을 나설 때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열조를 이루고 너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인하여서 더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어쩌면 그 이삭, 자기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동일하게 또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가 말하는 마지막에 한마디는 나의 세월이 어땠다고요? 험악하였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축복의 사람 맞습니까? 그는 축복 받았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그가 정말 그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축복은 만사 형통과 어쩌면 부귀와 날마다 잘 되고 승리하는 삶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인생을 그는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를 축복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다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야곱이 받았다는 축복은 무엇인가? 이걸 이 시간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하셨느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이게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도 많았지만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 나오고 어디서 나오느냐? 말라기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어떻대요? 에서가 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첫째가 사랑스럽습니까? 둘째가 사랑스럽습니까? 물론 둘 다 사랑스럽지요. 근데 제가 이런 통계학적으로 제가 뭐 조사는 못 해봤지만 많은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첫째가 좋습니까? 둘째가 좋습니까? 물론 둘째 그 귀염과 예쁨과 그 애교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첫째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가 내 품에 안겼을 때 그 기쁨, 그리고 물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 그 예뻐해 주는 것도 또 남다르지만 첫째를 능가하지 못한다라는 말들을 전 늘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을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언제부터 사랑했어요? 태에서부터 사랑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전 성경에서 항상 퀘스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질문을 좀 많이 던집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꼭 야곱이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야곱을 사랑해요. 이게 야곱이 받은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딱히 뭐 뛰어나게 하나님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에 돌아와서 이 야곱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가 좋은 건가? 저는 항상 퀘스천입니다.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요? 환상을 보여줄 때 사닥다리가 나와요. 사닥다리. 이 다리의 환상을 보여주는 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다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환상이야. 내가 너에게 이제 말을 시작할 거야. 그때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연결돼 있으면은 굳이 다리 내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다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다리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게 야곱의 받은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여러분 이거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무조건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떠하던 간에, 우리가 잘하던 못하던 간에. 제가 한 청년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그럴 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역도 열심히 했지만 저희 교회 와서 쉰다고 그래요.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사역을 시키리라 하면서 다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늘 저한테 얘기하는 거, 전 쉴 거예요 하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념 있게 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왜요? 비교를 당하고 경쟁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쁨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이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예뻐해 주길 기대한다는 거예요. 더 사랑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의 그런 어떠한 인정과 그러한 자기에 대한 칭찬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힘들대요. 그런 것에 노출되고 그런 비교와 경쟁 속에 들어가는 게 힘들대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평생 교회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많은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할 거죠?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했으니까 하나님 저 더 사랑해 주세요.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더 사랑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그리고 오늘 또한 야곱을 보면 볼수록 깨달아 알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제 아름다운 딸이 있습니다. 딸이 제품에 안겼을 때 내가 이 아이를 평생 사랑하리라 다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거 아시지요? 어찌나 이렇게 미운 짓을 하는지요. 그 남들이 말하는 미운 4살. 근데 5살 돼도 6살 돼도 아이가 미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 3초 지나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아이가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워요. 왜요? 제 사랑하는 딸이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이 야곱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제가 어떠함에 따라서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저희를 그냥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저 죽어가는 이들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오늘 야곱이 어떻다고요? 야곱의 형이 아니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였대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깨달아 알아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가 알아지잖아요. 정말 많은 게 바뀝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해도, 누군가 나를 어떤 식으로 말을 해도, 내가 어떻다 저떻다 아무런 수많은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이게 깨달아 알아진다면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집니다. 오늘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대요. 이게 축복이래요. 그가 고난에 있든 환난에 있든, 그가 둘째든, 그가 어떠한 장깨를 부리고 속셈을 부리고 미운 짓을 해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한대요. 이게 오늘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선택하는데 동일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선택할 때 어떻게 택하셨느냐? 그냥 무조건적으로 불러서 선택했어요. 이것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선택에 대한 개념인데요, 저는 늘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뱃속에서부터 택할 거면, 하나님,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느냐? 야곱을 택하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택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넌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저 사람 게 아니라 넌 나의 소유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시지요? 이 소유에 대한 개념, 내가 소속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저는 늘 이맘때 항상 막 이제 올라온 중학교 1학년들한테 정말 자주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 제가 분파를 가르고 싶고 분열을 일으키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막 중학교 1학년 올라온 친구들한테 항상 주지를 시켜줍니다. 너의 소속이 바뀌었다. 이제 너는 청소년부다. 놀아도 1층에서 놀지 말고 지하에 가서 놀아라. 이게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6년 동안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편할까요? 언니 오빠가 편하겠습니까? 동생이 편하겠습니까? 아이의 심리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동생이 편합니다. 왜요? 동생들 사이에서 그동안 6학년으로 왕이었어요. 일로 와. 헤드락 걸고 막 난리를 피던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딱 올라왔더니 자기보다 키가 한 2배쯤 차이 나는 형들이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송피로 청년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래를 내려가겠어요? 1층에서 놀겠어요? 아동부실을 갈 것 같아요? 청소년부실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잘 적응해야 되니까. 아동부도 그걸 원하시죠? 잘 적응하기를. 네. 그래서 저도 다 양해를 구합니다. 일부러 양해를 구해요. 그래서 잘 적응하는 게 우리의 숙제고 미션이다. 그래서 소속을 정확히 해라. 소속을. 그래서 늘 주지시켜 줍니다. 너는 이제 청소년이다. 청소년부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놀아라? 지하 가서 놀아라. 근데요, 이 인식이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오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소유하신 분이 누구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한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소속이 명확해지는 게 가장 큰 축복이더라고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셨어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도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근데요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요 넌 내 것이야. 이제 내 거야. 그러면요 참 물론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건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드리는 거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간 드리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일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아세요? 나는 오늘 너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럼 때로는 내가 너를 원하니 넌 날 위해서 죽어라 할 때도 있습니다. 넌 날 위해서 너의 삶을 드려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 중이에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죽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어느 때에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택하셨고 저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제가 어느 때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근데 이게 딱 한 번 이때 한번 가더라고요. 언제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를 품으면서
내가 널 위해서 죽어줄게.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네, 그리고 아차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어느 순간 이 아이에게 주겠다고 하고 있네요. 이것도 우상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불러서 야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의 모든 소유와 그의 모든 건강과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을, 그 삶을 인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소유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거는 부탁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왜요? 전 하나님 자녀니까. 저희 자녀들이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당당해요. 근데 물론 때로는 어떻게 너가 나한테 뭐 맡겨놨나? 이럴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당연히 뭔가 진짜 맡겨놓은 거 찾아가듯이 하는 그들의 요구에도 당연히 해줍니다. 왜요? 우리의 자녀니까요. 남이 아니라 내 자녀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오늘 야곱이 받은 축복, 이 축복 중에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서 복을 얻으리라. 이게 지금 야곱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한 명 한 명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요셉도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손을 통하여서 복이 된다. 복을 얻는다. 꼭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에게 말한 말과 동일하지만 이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고 전달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어떠한 도구요?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받은 축복 중에 어쩌면 가장 큰 축복.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여러분, 우리가 복받고 축복받지만 때로는 환난과 역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그 받고 나서의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받고 나서 하나님 저 잘 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때로는 앗아가시고 걷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왜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을 또한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이유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모든 걸 포괄하는 정말 진짜 축복이 마지막으로 있어요. 그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곱이 받은 진짜 사랑받는 축복, 택함받는 축복, 쓰임받는 축복 많았지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모든 걸 포괄해요.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공통되게 가지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골리앗은 창과 검으로 오지만 다윗은 무엇으로 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사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항상 어머니 사모님이 앞에서 이런 이제 종이 그림책을 들고 설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설교에서 꼭 골리앗은 요따만해요. 그 되게 크다고 했는데 골리앗은 이따만하고요. 다윗은 요따만해요. 되게 조그만해요. 근데 그 뒤에 이따만한 하나님이 서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림책을 보면서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저렇게 크구나. 그 인식이 아직도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한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저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가 가는 그 여정이, 그가 가는 그 돌팔매질이 결코 부족하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곱이 받는 축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요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도 능히 감당하면서 갑니다. 물론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이 지금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0년 동안 수고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에 대한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구를 경배하고 죽어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그동안 평생 함께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어요. 경배하고. 그가 죽음이 경배하고. 저는 사실 이 야곱을 제가 돌아보면서 저의 사실 비전이거든요. 하나님 복음 전하다, 하나님 경배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죽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이거든요. 어느 날 정말 노년에 저기 어디 산 꼴짜기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죽는 거 말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경배하다,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셔서 눈 감는 게 하나님 제 꿈입니다. 때로는 저한테 왜 이렇게 장송곡을 앞에서 많이 찬양하냐고 저한테 컴플레인 종종 들어옵니다. 근데 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거든요. 하나님, 그 가는 날까지 하나님 경배하다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이유가 없어도 사랑하지요? 제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다 막 해야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지요? 그 사랑 늘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택하시고 부르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근데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제가 이 모든 걸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근데요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14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복 받는 그 날까지, 하나님 그 끝까지, 그 모든 걸 이루는 그 날까지 하나님 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야곱의 이 축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로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 시기적으로 또한 아픔이 오고 나의 건강이 또한 앗아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떠올리기 원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도구 삼아 주셔서 내가 정말 그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오늘 이 시간 받고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기 수많은 이들이 쓰임받고 싶으나 쓰임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들은 택함받지 못했어요. 근데요 오늘 우리는 택함 받았어요. 이유는 없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저일 뿐이에요. 에서가 아니에요. 그냥 야곱일 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불평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왜요? 때로는 건강이 앗아갈 때도 있고요. 내가 가진 것 때로는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그때 그냥 하나님 제 모든 걸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시간을, 제 여건을, 제 모든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좀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너무 신기한 걸 발견합니다. 아픈데요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요. 전 정말 신기한 거를 많이 경험해봐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요, 체력도 없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신기하세요. 설교가 더 잘 돼요. 찬양이 더 잘 돼요. 그날 찬양 끝나고 갑자기 성도님이 은혜 받았습니다. 전 그럴 때 좀 속상한 마음도 올라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무엇이든 하나님 이것을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저녁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